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첫 열매를 강주에 담아 드립시다. 첫 열매를 강주에 담아 드립시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인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보리를 처음에 거두어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드려지게 되는데, 성경의 절기를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의 감사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인데,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 강복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그곳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패스오버 해가지고 완전히 넘어가는, 그러니까 죽음을 갖게 하는, 그것도 첫 장자와 첫 새끼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인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하다,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하게 성장하게 성숙하게 이 날을 맞이하고, 그리고 굉장히 성대하게 이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인데요,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 동안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고생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조상부터 내려왔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것, 굉장히 감동스러운 일이죠. 자,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얼마나 감동 감화가 되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장막을 지면서 살았습니다. 뭐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리고는 초막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맥주절은요, 실제 어원은 첫 열매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의미로서 첫 열매 절기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까지는 보리가 주 식량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뿐만 아니라 밀이 주 식량인데, 1년 중에 첫 번째의 식량을 거두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제까지 배고픔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뭐 보릿고기를 넘는 그런 봄을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 양식인 보리와 밀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일들인데, 자, 이렇게 첫 열매를, 곡식을 하나님 앞에 왜 드려야 됩니까? 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첫 열매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광주에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모진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조상 땅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 조상 땅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살다가 애굽 땅으로 그가 자기의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인데,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두 번째 이 설교 가운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7절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첫 열매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주시고 첫 열매를 행하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뿐이겠습니까? 이런 첫 열매는 곡식, 과일 이것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첫 열매가 필요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일은 정말 귀한 믿음의 그런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이번에 저희 첫 손자를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것은 1만 원, 10,000원을 줘도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매일 보고도 싶고 또 하루에도 사진 안 보면은 잠이 안 날 정도인데, 자식을 낳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진짜 늘 이렇게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사님들이 말할 때 손자 보면 목사님 마음 달라질게요, 맨날 또 설교하실 거 하는데 진짜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남달리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는 3대 사역이 있더라고요. 먹고 싸고 자고, 이 3대 사역이 있는데 진짜 먹고 싸고 자고, 그게 그들의 일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애선주 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첫 선주가 났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손자 낳다 할지라도 나중에 손자로 우리가 이익 볼 것, 손자로 우리가 얻을 것 솔직히 하나도 없어. 우리 다 늙어버리고 그러는데 뭘 얻겠습니까마는, 그게 또 내리사랑에서 그러는지 손자 사랑이 됐습니다. 늘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유행가 한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이제 유행가가 있는데 진짜 그런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첫 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첫 이렇게 열매를 준다, 생명이든 내지는 이런 곡식이든 간에 열매를 준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생명의 그 모든 뿌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여름에 볼이 타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농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볼이 타작하면은요, 볼이 사실 벼보다도 훨씬 맛도 없고요. 솔직히 방구막 뿡뿡 낀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름 이 무더운 날씨에 이 타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봄에 그 배고픔 때문에 감사하게 이 보리 타작을 합니다. 보리 타작 해가지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 날은 큰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봉투가 찢을 정도로 거기다 보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맥주 감사절 날 이렇게 예배 드려지고 그런 것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드려지면은 이제 가을에 좋은 그런 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렇게 첫 열매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받은 복을 세워보며 첫 열매를 강절에 담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런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들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자,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도다 라고 신명기 2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원래 아람 사람들, 방황하고 또한 이리저리 떨어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가지고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나왔지 않느냐.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너희들이 그래도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안전한 곳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난 일의 모든 것을 삶을 한번 돌이켜봐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저는 농촌 출신입니다. 아주 깡촌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깡촌인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마는 4살 때까지 저는 제대로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동화를 하고 동요를 하고 그게 가장 소원인데 내 한 친구는 그렇게 저희 담임 선생님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그 아들인데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동화를 잘.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애는 맨날 그 상 타요.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뭐 그랬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애는 나중에 노래를 음악을 잘해가지고 중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하다가 은퇴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저는 늘 제대로 4살까지 말을 못해서 심지어 욕도 가르치는 그런 환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고등부를 이 중고등 학생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회장으로 수고하도록 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말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돌아오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가운데에 이렇게 대중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은 딱 2가지인데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방학 때 되면은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나 하여간 가방 들고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하고,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대배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는 일들에 또 믿음 생활하는 일에 제가 전심전력했다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아주 잽싸게 달리기 해가지고 하여튼 운동회 때는 늘 상을 받았던 그 2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약하고 또 마음도 약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섬기는 이 일에 제가 작은 힘이지만 행하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지난해를 돌이켜보면은 이제 제 나이 65세인데 지난날 돌이켜보면은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자, 결국 우리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시대적으로
우리들이 살아온 우리 시대적으로도 정말 우리의 어르신들은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지요. 좀 요즘 젊은이들은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의 50대, 60대의 그 어렵고 고난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이야말로 한없는 감사하고 천국에서 사는 정말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정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지난 일을 기억하며 첫 열매를 강줄에 담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과부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와 가부, 레인, 객들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이 뭐 키가 크냐? 너희들이 무슨 지혜가 있느냐? 너희들이 땅덩어리가 크냐? 지금도 보세요. 그 아람 사람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진짜 잘생겼어요. 아주 들나귀처럼 참 잘생겼어요.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보면은 아주 조그맣습니다. 여자들도 아주 조그맣고 남자들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땅들이도 뭐 강원도 땅거리밖에 되지 않고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택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진짜 객처럼 고아처럼 가부처럼 노비처럼 성중인 레이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지켰지 않느냐. 그리고 첫 열매를 너희들에게 줬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는 것이죠. 3대 절기를 보면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구원받음에 대한, 그러니까 유월절, 죄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먹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육적인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장절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아요. 아니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짐승만 더 못하도다 라는 그런 말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도 첫 기도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서울 그 가락동 그 시장에 아물장사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20대 결혼해서 30대 그만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둘을 놓고 남편이 아주 야속하게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결정 하나 놓고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험한 일이겠습니까? 온몸에 고기 빈유리가 붙어있고 냄새가 풍기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는 맨 냄새가 난다라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았는데 이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한 아들은 목회자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목회자로 키웠고 둘째 아들은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습니다. 뭐 그 정도 아이를 키웠으니 자녀를 키웠으니 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까지 장사하면서 했던 아주 거룩한 종교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어물장사니 뭐 고기를 이렇게 팔고 그러는데 첫 번째 손님 오시면 그 첫 번째 나에게 돈을 몇 푼 주든 간에
그것은 온전하게 하루의 첫 손님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려진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는 호주머니가 2개였어요. 하나는 첫 손님이 주신 첫 열매에 대한 호주머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하루 종일 이게 장사해서 벌었던 그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첫 열매는 첫 열매대로 띄워놓고 나머지 이제 중에서 10분의 1을 띄워놨습니다. 일평생 그는 첫 열매를 하나 앞에 들어지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목회자로 그리고 판사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들어주면 손해 없습니다. 물론 계산하면 손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어줘라 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마음에 우리가 다짐을 하고 세 번째는 손과 발로 표현해야 됩니다. 봉사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먼저 입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로 움직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근원 대신 첫 열매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본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일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오늘날까지 살도록 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첫 열매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손발로 드려지는 것,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상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믿음이 놀라운 힘이 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첫 열매를 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지난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기억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손으로 표현하는 그런 죄들이 되게 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이키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또한 주시고 또 주심에 대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